6장입니다. 6장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5장 29절입니다. 노아의 뜻.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에 관한 거와 임마누엘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해석된 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서를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마태복음을 요약해주는 단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6장 전체 7장, 8장, 9장까지의 내용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시작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스토리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이야기와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요 시각에서 봐야만 이제 6장 1절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장 1절을 접근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냥 제일 쉽게 가는 작업이 뭐였어요? 앞에서 본 아담과 후손과 가인의 후손 그렇게 연결을 져서 많이 갔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천사냐 타락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냐 그런 개념으로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껏 보았듯이 율법이 임하면은 저주가 일어난다고 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의 세상, 신에 대한 무지의 세상에서 신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율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전달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야기로. 그 율법이 침투해서 들어오면 하람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머무르게 되면은 거기서 구원해내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노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제싹시 사망이라는 게 읽어진다는 거죠. 그 제싹시 사망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만 성경 전체의 읽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은 지금 이 5장 29절에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율법이 시작되어지니까 수고로워지죠. 그죠? 수고로운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 시작이 되겠어요? 바로 6장 1절에서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딸들이 나쁜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 그러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담이고 그냥 딸 그냥 태어났다? 그건 뭐 자연적인 일들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게 있다면은 2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천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과거에는 뭐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문해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그 시대의 문학적 배경이나 고대 근동지방의 의식으로 봤을 때 천사가 맞는 것 같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예. 율법적 말씀. 예, 율법으로 등장되어져서 율법이 결혼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율법이 결혼해서 태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태어나면은 그 중에서 또 은혜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넘겨주는 사람들. 그러면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물로 저주를 함께 일어나면서 방주를 타는 이야기가 그래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구원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이야기나 폴레토트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장이 안 끝났거든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6장 7절 가야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첫 번째 스토리에서는 남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생명나무 그다음 4개의 강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배경을 놓고서 그리고 여자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짐승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둘이 연합하는 이 상태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2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이 둘에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장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결혼식은.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산다는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가정과 매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 2장하고 이거 같이 이렇게 병행시켰을 때 요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태어나는 아들들이 아주 고약한 것들이잖아요. 왜냐 율법에 들키니까 율법이 없으면 고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아주 고약한 것들이 태어나거든. 죄가 가득 찰 정도의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뱀의 말에 의해서 따먹는 데까지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의 먹은 것을 받아먹는 장면이 바로 거기서 6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방주를 준비하는 제도가 나오고 준비가 돼서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므로 저주받은 게 뭔지를 거기서 살리는 게 뭔지를 그 물로 구원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땅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율법적 차원이었고 말씀도 율법적인 차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율법적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은혜가 임해야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로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례와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금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 3장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네, 그렇게 보셔야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창세기 4장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러면 6장 전체의 이야기, 7장 이게 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70개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10장 가면은 그 이야기까지 4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장이 그렇게 내용이 크다는 거예요. 설명할 게 많다는 거죠. 4장의 이야기는. 4장도 같은 얘기인데. 예. 그 병행시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나 바벨탑 사건 이전 끝까지 전부 4장이 다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4장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3장도 많이 속았지만 4장도 많이 속았어요. 다 거기서 가인은 나쁜 놈을 읽었지 그게 어떻게 셋이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7장, 8장, 9장의 이야기나 10장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녹이 나오고 어떻게 노아가 나오는지 그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5개의 톨레토트의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왜? 안식을 설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번째 톨레토트부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또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불임의 집안으로 시작이 돼서 그 불임의 집안에서 아이를 갖는 게 어떤 건지 설명되므로 그 집안의 안식이 어떤 거고 그래서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므로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덤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별 사건이 터졌다는 게 없고 이삭에 대해서 적죠. 기록 26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에 관한 진짜 전체 이야기 속에서는 전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이 전체의 성경, 이 창세기 전체의 기가 막힌 설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전체로 봤을 때에 이 두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총 집약된 거야. 선악과 이야기든지 지금 이 노아의 홍수, 가인의 아들들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전부 다, 그리고 이 홍수, 그 다음 바벨탑 사건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농익어야만 요셉 이야기가 이제 팡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아, 소리가 저 밖에까지 말 들리네요. 무서우세요. 배고픈 휴식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29절, 5장 29절을 기억해야만 스토리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5장 29절 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가 태어나는데 바로 자기 백성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 노아라는 이름을 해석해 준 거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해석해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못해서 임마누엘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 읽는 각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논리들만 알고 있으면, 몇 가지 작전만 알아도 성경 읽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핵심을 딱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 전체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무튼 목사님도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씩 했어요.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9절에 있는,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그래서 땅을 저주하고 수고롭게 일했다는 말은 5장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뭐라 해서 너는 땅에서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먹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땅이 주는 걸로. 그러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6장 1절에서 결혼하는 이야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땅에서 농사짓는 이야기라는 거죠. 땅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바로 율법을 걸쳐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뭐 사라졌어, 완성됐어, 이런 의미로만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내용과 일치된 말을 좀 해야 한다는 거죠. 내용하고 스토리하고.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에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일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일을 하고요, 율법은요. 광야에서도 일을 하고 가나안에서 일을 해요. 근데 개신교가 놓친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 완성됐다고 해요. 근데 완성됐다고 하면서 또 십계명은 또 가져왔어. 맞잖아요. 그런 그 나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완성됐고,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구렁이 감 넘어가지 슬슬 넘어가지 정확한 표현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이 말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온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짜임새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각에서 지금 우리가 이 5장 29절이 어떻게 6장과 7장, 8장, 9장을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요걸 읽는 방법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라고 32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세 아들의 이야기 속에 이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은 이거보다는 성경의 내용이 차서가 많이 전달됐다, 땅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흔히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좀 전환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차서가 많이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압축이 풀려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그게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계시의 내용이. 계시의 첫 번째 계시의 그 일곱언약의 계시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오게 되면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내용이 확장돼서 왔듯이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서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 사람이 땅에서 많아지고 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 곳곳에 예. 모든 영역에 다 이렇게 그 설명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만큼 구체적으로 성경이 전달되고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설명해준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표현했을 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뼈대,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초가. 그럼 그것들이 지금 새끼를 쳐서 나오는 거, 아들을 낳고 해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특성이 바로 그런 특성으로 이해가 됐을 때에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 말이 아닌 진짜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이야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딸은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선악 개념의 접근이 아닌가? 그거는 애굽에서 강야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시작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자, 아담이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둘이 연합한 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태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그 상태도 어감 자체가 뭐예요? 약간 그 혼돈이 들어온 어감이 섞여 있다는 거죠. 6장 1절과 2절에서는. 왜? 뒤에 내용이 그걸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보면은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단어를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록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딸이라는 개념, 여자라는 개념, 예. 어쨌든 그 말씀의 시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함으로써 바로 율법의 시대, 하나님의 간섭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가왔다, 저주가 시작되었다, 되게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다음 차서로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예, 그렇게 돼야 되니까. 심판이 문제.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 스타로서 세워주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 저주를 받았다. 뭐 신명기에서 저주 딱 이야기 뭐 박아놨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라는 단어는 어디로 가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스타로스에 세워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오게 되면은 줄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저주가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주라는 단어가 다른 데 나와도 아, 이거는 그냥 예수 이야기구나라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설명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읽은 거 가지고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방법대로 읽으라고 정보를 줘놨네. 그러면 이제 후기에 가서 해놨지만은 지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왜? 읽은 내용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게 스타로스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카이로스로 그냥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기가.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봐왔던 그런 개념은 너무 미흡했어. 어린아이 모습이었어. 이제는 좀 더, 이런 관점에서 봐야 읽어지겠구나. 자꾸 논쟁하는 쪽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김성수 목사도 보면은 그냥 뭐 천사로 보는 게 낫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놨거든요. 소개를 했고. 근데 대개 보면은 정답이 없다는 게 율법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이제 정확한 말을 못한 거죠. 이 1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전체적인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예전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스토리에서 어떻게 확장돼서 가져오는지 그러면 쉽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전체적인 그 기존의 교회는 그냥 쉽게 가인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흐름을. 근데 이게 잘못 봤다는 게 아니죠. 맞긴 맞죠. 이 흐름도.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읽다 보니까, 저주는 스타로스 예수인데,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3장에서의 저주나,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다 같은 이야기네. 다 예수네. 예수가 십자가에 스타로스에 세워주는 이야기였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징이 되는지 알게 된다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이 1절로 7절까지 나오는 이 결혼이 잘못되고 이런 뭐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흉악한 자식들이 되고 그래서 죄가 꽉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저주가 율법이 와서 몽학 선생이 이 일을 잘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새로운 관점이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여자를 딱 이렇게 지적하는 그 모습 생각이 나요. 그렇죠. 딱 그 장면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 따먹어야 되는 거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가게 된다는 성경 읽기가. 과거에는 안 따먹어야 되고 결혼을 잘못하고 안 돼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그걸 졸업했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있는 성경 읽기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꼭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읽는 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경 읽기가 되는 사람은 차선을 넘어간다는 거야. 성경 읽기 수준도. 그 히브리서에 뭐 이게 초보적인 그 단계를 버리고 그다음 장성한 분량의 그게 목표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성경 읽는 방법이 싹 들어오는 거야. 표피적인 거와 상징이 이게 같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문자로 가느냐 상징으로 싸울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이게 정답을 줬기 때문에 그 말이 똑같은 같은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써야 된다는 게 글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고
쓰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어들이. 제가 이 책을 보면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면 더 빨리 알 수 있는데 번역된 것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번역된 것들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점진이. 근데 영문학 쪽에서는 더 빨라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 빠르겠죠 그쪽에.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적인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딸들이 났다는 개념이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대충 알아요. 왜? 봤기 때문에 3장에서도 봤고 4장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이 두 흐름이 어떤 걸 설명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개념이 아니라 가정이 시작된 사람을 뭐라 그런다? 딸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애굽에서 시작하는 장소에, 출발 장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출발 장소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접근해서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자,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간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간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간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상태 자체가. 왜냐하면 거룩한 게 거룩하지 않은 걸 범하는 관계를 한다는 건 간음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개념이고 거짓 증거하는 거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 차서 넘어갈 거짓 증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 다 접하는 거, 처음 보여지고 처음 듣는 건 다 뭐예요? 간음도 되고 도둑질도 되고 살인도 되고 거짓 증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서가 넘어가면은 도둑질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둑질이 아니구나. 간음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거짓 증거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봤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나쁜 단어가 아니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그러면 토부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신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거와 같은 의미로서 여자를 남자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다가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보시기에 좋아야 돼. 아름다워야 돼. 그러면 그 개념을 신약으로 오면은 선택된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럼 버려진 상태가 어떤 거고 선택되는 상태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딸들에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이런 차원으로 읽어내게 되면은 율법이 결국은 죄의 싹시 사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율법이 와갖고요. 이 땅에서. 율법하고 먼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하고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율법 속에 이혼법이 들어있는 거고. 성경에 이혼법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뭐하고 이혼한다? 율법하고 이혼하는 거구나. 율법하고. 그 죽어야 이혼이 가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벌써. 율법과 너는 관계된 사람이야, 이제 그건. 넌 뛸래 뛸 수 없어. 그러니까 계시가 딱 시작되는 순간, 성경 읽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율법하고. 그 율법하고 결혼이 되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 율법으로부터 졸업하게 돼요. 그쵸? 그게 봉학 선생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든지 이혼설 받든지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장면이 지금 1절과 2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태껏 신지식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신지식. 자기들의 육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지식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난 고기 덩어리네. 내가 짐승이었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저주의 단계가 왜 이 저주의 단계를 예수가 가져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되다.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 정리가 되니까 나이를 뭘로 하겠다? 120세로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기간 동안에 뭘 배워야 돼? 12로 배워놓은 거야. 12. 그 12를 120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고 12지파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수명이 짧아진다. 뭐 사람의 그 수명이 120년이에요.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뭐 방주를 짓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몽아 선생이 너를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졸업해야 돼 하는 게 120년이에요. 120년 되면 자동으로 졸업해. 율법하고 결혼을 한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딸로 태어났다는 게 어떤 건지, 육신이 됐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졸업한다니까요. 이 사람만이 멀리 타는 거예요. 방주에 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요. 왜? 방주에 탔다는 얘기는 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대로 하면 3절에. 왜? 영이 떠나겠다고 표현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영이 주어졌다고 해도 영이 떠난다는, 육신이 되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할 때에는 네가 착각을 하든 말든 영이 있다 난 영이 아니다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뭐로 시작해야 돼? 육신으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야. 넌 고깃 덩어리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배워야, 그게 바로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게 성경이. 근데 이 사람은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죠. 자기 자신 깨달았어요. 예. 자기의 한계점을 안 거예요. 흰노로 탄 게 우산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난 거야 그냥. 완전히. 예수스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왜 죄와 허물로 죽은 거죠. 그 표현을 빌려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3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4절 보세요. 어떻게 설명이 되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제 네피림의 이야기가 10장에 가면 나와요, 또. 10장에는 영걸로 표현되죠. 그죠? 누구예요? 그 니무르. 니무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게, 네피림 그러면 10장에 가면 니무르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냥꾼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요. 율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니까 육신들을 지가 막 신이 되가 난 영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인마 육신이야라고 넌 육신이야. 네가 무슨 예배를 하고 네가 무슨 종교 행위를 해. 너 그거 아웃돼야 돼. 가르쳐준다니까요. 이 네피림이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와서 내놓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네피림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들이 막 주어졌는데 율법을 정리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럼 네피림 그러면 센 놈이야. 그러면 십계명이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법들 중에서 십계명이니까요. 요 놈이. 님으로 그러면 그거 십계명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잡아낸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 저주받은 거 맞네. 나 선악과 따먹은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성경 읽기가 돼야 잘 읽어지는 게 성경이 재미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성경 읽기.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봐요. 용사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용사. 그러면은 고대 시대의 용사들은요. 전쟁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막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싸우는 거야. 대표자들이. 그래서 용병을 사면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에 속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용병을 사갖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용병을 사서 치르는 전쟁이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골리앗하고 다윗. 왜?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성경에서는 그걸 뭘로 사용했지? 땅의 문화를? 율법이 하는 일이구나. 율법이? 그래서 땅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게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땅의 율법이 스타로스가 세워지니까 사라져야 돼. 그래서 골리앗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호령하면 골리앗이 호령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했어요? 기죽어서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율법의 위험이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율법의 위험이. 그 율법의 위험이 다 어떻게 돼요? 다윗이 등장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했다는 건 스타로스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들이 이제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용사들은요, 바벨탑의 지도자들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뭐예요? 용사야. 그 용사들이 표필적으로 읽어지면 율법이고 그걸 진리를 읽어내면 은혜로 넘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용사로만 읽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물들은 스타워스를 설명하기 위한 용사들이라는 거죠. 스타워스를.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차서가 이 땅에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방법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야만.
그러면 이제 네피림이 이해가 되고 용사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 이 둘이 지금 용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성경 나오는 인물들을 읽을 때에 막 흥분시키고 막 용사로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으로 또 읽는 것도 못하잖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여지면 아, 내가 저주받았고 내가 죽어야 되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다니까. 물론 이제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알아서 아, 그 소리 딱 그렇게 읽어지면 아, 나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듣는 사람도 있겠죠. 생기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게 눈이 띄어지는 게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이렇게 있는 게 저도 뜨고 떠야 돼요, 그죠? 같이 떠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고대의 유명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게 고대.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 자 아브라함이 했어, 야곱이 했어, 성경 이야기 해주면 막 어때요? 막 재밌어가지고 하잖아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율법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걸 율법으로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절로 4절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작업하심이 율법까지 왔다는 게 이제 설명된 거예요. 결혼까지는 율법과 결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율법하고 이혼을 하든지 남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 그죠?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4절, 5절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제 뭐가 이야기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 직속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죠? 또 선악과를 보고 따먹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율법이 있어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 땅의 사람들도 항상 악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땅의 차원에서의 악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노릇하는 악함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신노릇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사람들이 악하다, 선하다 이 표현하면은 그게 신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기준으로. 예, 자기 기준의 신노릇. 예, 그거로 판단하는 예.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신노를 하람을 일으켜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왔다, 율법이 내게 다가왔다는 거는 그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난 죄아래밖에 없네, 난 죄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해요. 율법이 없으면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주어지는지 알겠죠? 신해사에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미 여기서 다 달아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 이해가 돼야만 그 율법 주시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실 때에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제사제도도 주잖아요. 이게 엄청난다는 거죠. 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주하시는데 방주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이 또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근데 사람들은 율법과 다음으로 가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고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이야기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분명하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된다는 공식이 창세기에서부터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곱 언약에 들어있는데 그 나래 속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귀중한 게 뭐냐 하면은 요 저녁의 시간, 율법의 시간에서 아침이 되는 게 한 스타로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약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와가지고 그 구약이 만들어낸 저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져가야 돼. 표피적인 걸 다 없애줘야 돼, 저주를. 그래서 제사장도가 율법을 다 먹어버리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걸 다 먹어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걸 완성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니까는 이 율법이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이게 없었으면 여태껏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계속 심노릇하고 했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신이 돼가지고 예배하고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딱 펼치는 순간 나는 결혼하는 거야. 뭐하고? 율법하고 결혼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성경을 넘기다 보면 율법하고 이혼하든지 남편 율법이 사라져야 돼. 봉학 선생의 역할이. 그게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면. 근데 이런 말을 우리는 못 배웠어. 잘하면서. 교회가 이 말을 안 가르쳐줬고 지금에서야 조금씩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들이. 와우가 죽음 사랑 한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친구는 정확하게 잘 본 사람이에요. 거칠고 표현이 강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이 참 고문은 정확하게 집어낸 사람이에요. 저는 참 다양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좋다고 다 꼭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참 잘 돼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잘 돼 있고. 한 강자도 제대로 못 들었겠어. 맞아. 아우리에서는 그걸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그걸.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말은 하는데 보긴 봤어. 뭔지. 근데 설명을 성경 읽기가 이렇다는 걸 설명이 안 됐어. 그 사람은.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이 말을. 이게 바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결혼이 시작되고 율법하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노마소대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로 넘어오는 거야?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성경을 뭘로 봐요? 신이로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미치노시죠. 이 문자를 갖다 그렇게 읽는다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 안 되는 일이야. 영이 되지 않고 안 된다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어놓은 게 왜? 율법을 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토로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게. 율법을 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율법을 은혜까지 알면 괜찮아요. 근데 항상 성경 읽기 하면 다 어디서 멈춰요? 율법에서 멈춰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야. 아야 임마 너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멈추려고 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넘어오라는 거야. 넘어와야지. 이걸 몰라는 거야. 이걸 못 읽어낸단 말이야. 이거를. 나도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탄을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자기 아들도 내놔야 되잖아요. 율법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바뀌거든요.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기 차서 속에 아들을 내놔야 돼. 계획 속에서. 아들을 안 내놓으면은 율법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 한탄스럽죠.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나와. 그래서 노아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장 잘 가지고 온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뜻이 그렇게 설명된 게 5장 29절에서. 이해가 이제 되죠. 더 빨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 쓰죠. 이 용어 나오면은 뭐라 그래요? 이 조직신학에서 뭐라 그래? 잊어먹었어. 이제 이름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땅에 거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은 신인동영설. 신인동영설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땅의 차원에서 표현한 거라고. 이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신인동영설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제? 지금 표현한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좋은 게 내 속마음이 아니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일로 넘어오라는 거지, 죽는 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 사람은 죽고 이쪽 사람은 사는 거로 이해를 해. 노아의 8명은 살고 노아와 함께 있는 사람, 그 노아와 떨어진 사람은 다 죽는 거로 그렇게 그냥 몽땅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 외에 8명 외의 것들이 바로 노아였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의 노아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스타로스가 세워져서 넘어오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못 읽어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정도도 지금 속상하다. 내가 이 정도로 속상하다. 하나님이 일의 차세를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한 그쵸. 한탄이를 이렇게 잘 번역했네. 그럼. 너무 와.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율법의 종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이 종결되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요. 그러면은 아담의 족보가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요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 과정.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돌레토토가. 아담의 그 족보는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넘어와 버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아담의 셋으로 연결되는 그 10명의 족보가 설명하는 거고, 그 10명에는 에녹이 들어있고 노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앞에 걸 설명해주고 앞으로 나갈 걸 조명해주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얼마나 멋있게 들어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단